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29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는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전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서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님도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모태신앙이 좀 그렇죠. 이미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일단 보험을 들어놓은 느낌이고 약간 뜨끔이시긴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만난다는 게 자연스럽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 뭐가 없죠? 깊은 믿음은 없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 손에 끌려서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안에 깊은 고뇌가 있었거나 믿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거나 별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살 되고 23살 돼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믿어보자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때 막 말씀 전할 때 막 예행 연습도 많이 하고 주석도 많이 보고 지금 저 성경 번역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늘 그런 걸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늘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부족하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혹은 이게 아닌데 내가 연습이 더뎠구나. 부족했구나. 혹은 이야기의 플롯이 이야기 흐름이 잘못 내가 매끄럽지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13절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내가 아는 걸 너한테 전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믿는 걸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습니다. 제 안에 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뜨뜻미지근한 뭔가 부족한 상태였던 것은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믿었을 때,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온전히 믿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해방감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알고 전하는 것은, 성경에 알고 전하는 것은 그거는 AI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두 가지로 갈릴 텐데 하나는 지식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교수의 형태겠죠.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정말 살면서 정말 믿고 내가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트위치나 밴드나 어디를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근처 가까운 교회 충주로 못 오셔서
먼 곳에 계셔서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가셔야 된다면 여러분들 말씀 잘하는 목회자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설교하면 막 감동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믿고 전하느냐, 조금이라도 믿고 전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한번 분별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23살부터 좀 제대로 믿어보자고 하고 최근에서야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내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니 쓰여진 것 같은 믿음의 성령을 가지고 우리도 믿기 때문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예수님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즉 예수님을 부활시킨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나타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이런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 늘어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혹은 가볍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무한한, 무궁한 영광을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전하는, 믿고 고백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건데, 지식만을 전달하는 거는 AI도 할 수 있어요. AI도 이 자리를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 하지만 AI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는 못 믿어요. 그거는 바울도 보지 못했어요. 바울도 그냥 환상으로만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울은 그거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밤에서 도착해서 그 경험이, 어떤 이들은 정신착란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고백을 말을 하겠죠. 한 인간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다, 조현병이다,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그 고백이 2000년을 갔어요. 그럼 이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있는 거고, 이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한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 2000년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어져 온 거죠.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그 전 세대들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피를 흘렸고 신앙을 지켜냈고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다 부활이 없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 당시에 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부분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혼으로만 왔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과도 바울은 싸웁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 그게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어떤 도깨비 형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과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서 그가 버텨내서 다음 세대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성경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세대에 온 거예요.
절대 그냥 여러분이 앞에 성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핏방울들이 떨어져 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경제적인 고난, 건강의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오지만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고 왜? 내가 비록 지금 여기서 잠깐의 고난을 갖지만 내가 받을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버텨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내가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믿고 내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믿고 고백하고 말하고 뭐 하세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반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 행동했어요. 말했어요. 그 다음에 믿은 거예요. 그러면 믿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잘 말하는 자기 공로예요.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내가 착해지면, 내가 근면해지면, 내가 성실해지면, 내가 정직해지면,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서 나 잘됐어. 나 잘된 사람이야. 나 된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믿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다메스크 도상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가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쓰러져 버린 거죠.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믿는 척하면서 말했고, 믿는 척하면서 고백했고, 믿는 척하면서 행동했구나. 여러분, 신앙에서 이거 절대 역순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걸 역순으로 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믿는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믿는 척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애쓰세요. 믿으려고 애쓰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고백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죠. 14절에서 믿는 거로 말하노니 쓰여진 것과 같은 믿음의 성령을 가지고 해요. 즉 자기가 어떤 공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령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령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공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이제 믿고 고백하고 이제 뭐예요? 행동할 수 있는구나.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야. 그래서 전 순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전 순교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고 고백하고 그때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순으로 가지 마세요. 역순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켰잖아요. 너희들도 같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었지? 그걸로 고뇌하고 있지? 고통받고 있지? 그걸로 그 당시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지? 그런 너를 내가 일으켜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는 사람,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목숨에 어떤 위협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별로 메시지가 안 되죠. 큰 힘이 안 되죠.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생겼어요. 종교의 자유가 생기기 전, 즉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그 시기 때는 마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겁을 줬어요.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마귀들이. 근데 믿음의 자유가 생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마귀는 없어. 여러분 마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끝까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세상을 끝낼 때, 종말 때는 없어질 거라고. 그 전까지는 마귀는 뭐예요?
성실하게, 정말 근면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분 전주인가 저번 2주 전인가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것처럼 마귀를 뭐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일을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만 해 하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너 그만해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면 그들은 끝까지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미혹시킬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왜냐면 그가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마귀는 뭡니까? 다 알잖아요. 다만 그걸 말하지 못할 뿐이지. 돈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돈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처럼 거짓말 하잖아요. 돈이잖아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님 믿고 건강이 악화되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잠깐이라고. 그 괴로움이 뭐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랑 아들이랑 유튜브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솔직히 중산층 정도로 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미슐랭에서 별을 매기는 그 식당들이 있대. 근데 딱 보니까 서울에 어디 좋은 식당이 있대. 근데 거기는 김밥이 16,000원인가 한 줄에. 그래서 1,600원이 아니고 16,000원이고 너무 비싸다 막 그러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와 대단하다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이는 그 16,000원짜리 김밥을 10개고 20개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았더니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족족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16,000원짜리 김밥을 넉넉하게 먹던 이가 죽은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는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난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뜨거운 불 앞에 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랑 같이 못 먹었지 하면서 뭐라고? 말을 크게 하라. 그 김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놨어요.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뜨거워. 저거 너무 더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에 손 한 방울 이렇게 딱 찍어서 저 입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저 너무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애야, 이 아이는 나 믿는다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어. 그리고 너는 거기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그와 너와 그 사이에는 깊은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내용 내가 각색한 거 알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라도 좀 보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얘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말을 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이미 나는 뭘 보냈어?
선지자를 보냈어. 이미 나는 목사를 보냈어. 이미 나는 사모들을 보냈어. 이미 나는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 선지자, 선교사, 목사,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 많이 보냈을 겁니다. 성경도 보냈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부활한 모세가 말을 전해도 안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야, 앞부분에. 아는 것 전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 믿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제발 교회에 말씀 잘하는 사람, 감동 있는 사람, 웃긴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전해봤거든요. 재미있게 전해봤거든요. 감동 있게 전해봤거든요. 아, 지성을 때리는. 아니에요.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진짜 해답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울리느냐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말씀이 새겨지느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여러분이 세상한테 안 쫄아요. 어깨 핀다고요. 돈 없어도. 고개 빳빳하게 세운다고요.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목회자 다니지 말고 믿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찾아다니세요.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겉사람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낡아져요. 여러분들 이 겉사람은 감정입니다. 지식이에요.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까먹어요. 잊혀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 점점점 낡아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는 게 뭐겠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다 못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를 한번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린아이 하나가 생각나네요. 최근에 작년인가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다 못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깐난아이 같은 거예요. 해맑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웃는 아이인 거예요. 그냥 늘 범사에 감사한 아이인 거예요. 늘 엄마 보면 웃는 아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늙어져.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내가 예수님 믿다가 혹사당해서 나 건강 잃었어. 몸이 아파. 근데 내 마음은 안 아파.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이, 영혼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씨를 막 뿌려요. 하지만 어떻다고 그랬죠? 마귀가.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내 대적, 마귀가, 내 원수, 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뭐예요? 집어먹는다는 거. 뺏어먹는 거. 그러면은 이 고린도후서 오늘 선교하진 않았지만 전주인가 전전주에 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인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마귀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사탄은 살아있어요. 사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경제적인 괴로움, 건강의 괴로움, 나이가 들어감, 그리고 이론은 업적은 없고 막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무수하게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눈물도 흘릴 거고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과의 내 믿음을 딱 끊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성실하게 일했다.
아, 나 진짜 근면하게 됐다. 저거랑 이제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딜 가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행동해서 자꾸 어떤 업적을 이뤄내서 자꾸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역수는 없습니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믿고 고백하니까 그가 마지막에 어때요? 로마까지 가서 끌려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거기서 미친 소리 들었어요. 네가 학문이 많아서,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고자 합니다. 주 뜻을 알지만 늘 그 말씀이 우리 귀나 머리에만 맴돌아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늘 무너지는 모습을 스스로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머무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속사람까지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 그 결단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에 겁먹은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이 겁을 내는 성도들로 변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지금 듣고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 세상이 벌벌 떨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성령을 그래서 믿고 고백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